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합니다. 통독을 하는데 며칠 전에 마가복음 14장을 읽다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도 함께 분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너무 좋은 일을 했다. 온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이렇게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그분께는 원래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죄인과 같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 죄인들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과 저주를 본인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목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고통의 그 핵심까지 우리가 과연 어떤 고통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정말 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귀한 것이 그 누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여인이 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것입니다. 남모르게 그 고통을 떠안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무슨 예언가처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떤 신적 감동에 의해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고통을 안고 계신 그 고민에 대한 그런 아련한 마음을 이 여인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 드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고마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소위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린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섬겨드린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섬김도 하나의 섬김의 본으로서 증거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겨드릴 수 있는, 감히 표현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죠. 주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보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애잔한 마음으로 그 어딘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너무 젖어 있지 않습니까? 늘 제도권 안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만 정해진 시간에 예배 와서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늘 습관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의 더 참 불충함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엇이 부족한데 니네가 감히 뭔데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는 거야. 신학도 아닌 것이, 참 신앙도 아닌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마치 무엇이든지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섬길 것이, 부모에게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께 잘 섬기면 부모에게 섬기는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 그러면서 무한히 게을러지고 무한히 무책임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지금 주님의 어떤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애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실까? 그런 것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섬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 내 자식들 다 환경이 좋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들에서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 시키고 싶겠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 내 자녀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다음 세대에 그런 어떤 밀알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단순히 내 자식들만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둘씩 유입되면 다 내 자식처럼 품고 간식 사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고맙고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그런 특권들, 나에게 허락된 어떤 은사들, 재능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활 형편이 남들보다 더 괜찮아서 5번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내가 5번을 즐길 수 있는데 5번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해 놓았는데 한 번을 내려놓고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누렸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릴 수 없는, 눈치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소위. 나는 지금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 늘 그런 마음 품고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도 못하고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지금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고민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그 애절하게 바라보고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섬겨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